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제목을 통해서 예상되어지는 설교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거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라 하면 이제 막 시작되어서 아직 때묻지 않은 순수함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하여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상태가 성도들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기까지, 밥을 먹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떤 훈련이나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격려와 사랑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적 사춘기를 지나는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교제하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고서는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 안에 치열한 싸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숙한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돌보아주기도 하지만 부모도 때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처럼 신앙이 성숙한 성도라고 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제각각이기에 교회 안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게다가 시대를 초월하여서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를 권면한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도 있었고 외식하는 모습인 허영도 있었고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겸손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태도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돕고 이기적인 자신을 절제하게 하며 때로는 나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적절히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humility로 번역하였습니다. humility의 어원은 흙, 땅이란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땅은 하늘과 대조적이죠. 대화 중에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찬할 때 비행기 태운다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은 곳을 의미하여서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땅은 그와 대조적입니다.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굳이 캐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교황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직자는 저래야지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유교 문화 안에서도 겸손은 비슷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해주면 나리나리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는 칭찬에 대해서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여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음에도 첫마디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차린 것이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한 번씩 목사님과 동행하여서 저도 초대받아서 성도님들의 댁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정성껏 집에서는 먹어보지 못할 반찬들을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린 것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많이 드세요 그럽니다. 우리말 겸손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타페이노 프로시네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스스로의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worthless,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이 단어는 당시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말 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은 이 단어를 읽을 때 썩 기분 좋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미덕이라기보다는 깊이 해야 할 의미의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당시의 문화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였을 내용으로 적용해보면 성도에게 있어 겸손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닙니까? 또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던 사역자인데 왜 그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스스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잔디를 돌보고 청소를 하고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는 간증을 나누기 위한 선한 의도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녀 자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얘기보다는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내 얘기보다는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 겸손한 삶은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절제하는 차원의 윤리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겸손은 존재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나고 또 자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음에도 차린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습관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겸손이라는 종목은 분명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우리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유익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부자이든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는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중에 가장 나쁜 적용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항상 봉사하면서 자기 알아주기 원하는 누구가 꼭 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써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겸손이라는 것을 권면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야외 사랑방 나가셔서 적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힘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그리고 칭찬받은 당사자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선순환이 계속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인데요. 오늘 본문은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겸손한 마음을 권면하고 곧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분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만약 겸손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는 중에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겸손이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계셨다면 지금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던 좋기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신학적 주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는가? 인간이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는 것은 같은 피조물의 차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주님의 전 생애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겸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동방의 박사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헤롯 왕궁을 찾았지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말 부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시며 그분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신 진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최종 상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생전에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어도 죽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은 이 땅 위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제가 앞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겸손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칭찬해주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선순환을 이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내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님만 내 마음에 드러나시고 내 삶에 드러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교회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마음이나 절제하는 마음, 처세술의 한 방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오직 내 안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렇게 하기까지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기 몸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로 자기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신비한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다툼과 허영, 이기심 가운데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빌립보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덕목입니다. 겸손의 개인적 차원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겸손은 공동체적 차원으로 교회를 세우는 덕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스스로의 이름은 감추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본받아 밤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셋째로 우리는 무명의 성도로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 땅에서 무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을 무명의 화가로 살았습니다. 10년간 그가 그린 작품 900점 중에 생전에 팔린 작품은 고작 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37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지금에야 고흐는 세계적인 화가이며 그의 작품이 한 점에 1000억 원도 넘지만 고흐는 평생 무명의 가난한 화가로서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유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무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명의 성도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구를 피하는 자는 신장하라. 신장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은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나는 무명해질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시죠. 건강의 기쁨,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기쁨, 잘 통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의 기쁨, 무언가를 성취하였을 때의 기쁨. 그러나 그러한 기쁨들은 우리의 마음에 잠깐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는 충만한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는 크고 작은 기쁨과 감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의 그 기쁨,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때의 그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고 성도수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교회의 넉넉한 재정과 많은 성도수를 칭찬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 영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넉넉한 재정과 많은 성도수를 자랑하였던 한국 교회들 중에 빛나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유명했던 교회 이름들이 조롱받는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은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한 몸된 교회로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잠깐이요 주님과 더불어 누릴 영광은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고 사역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몸된 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하며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에드먼튼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제2의 믿음의 권속들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